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는 온니엘과 악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입니다. 짧게 소개될 뿐이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한 가지를 은근히 일깨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주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갈렙은 당시에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면 위험과 수고가 있어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움직이는 순간에 그 믿음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악사는 시집을 온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샘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미래를 위해서 더 풍성함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꺼이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자, 온니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므로 자신의 믿음의 빛을 보여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악사는 끊임없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믿음을 보여준 바로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적극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풍성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의 인생에 필요한 셈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듯 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종종 조용히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남들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향해 속삭이십니다.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더 구해라. 나는 너에게 더 주고 싶고 네가 구해야 내가 줄 텐데 네가 구한 것보다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나를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가루와 그 기름을 들였던 그 순종의 여인. 아들의 생계가 달린 마지막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절박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을 현실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지붕을 뜯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중장비가 있으니까 쉽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뭐 사다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의 침대를 어떻게 들고 지붕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4명의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했을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이들은 지붕까지 뜯어내 친구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발을 요단강 안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방법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과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그 여인,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 자존심 다 버리고 거절당하는 듯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는 한마디의 은혜라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끈질긴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여러분 무리하거나 앞서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아이는 필요한 것을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아이들과 물놀이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 뭐 2살, 3살 된 아이들 그렇게 이 수영장 밖에 세워놓고 아빠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뛰라고 하잖아요.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아이들은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뜁니다. 어떤 믿음? 내가 이 물속에 빠져도 아버지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어린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내가 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순간에 그 벽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담대히 움직이는 믿음, 악사처럼 기꺼이 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셈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순간 조용히 그러나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의 적극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치밀한 산술적인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은 무리하거나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행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오늘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며
또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오늘 하루, 그래서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윗셈 아랫셈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일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쉽게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그 강가에 그 기슭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저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적극적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